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건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 대림절 셋째 주일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우리 이민국 교수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제목을 구름 가운데 부르는 찬송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뭐 설교를 준비하자면 아마 수십 편도 더 나올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문의 역사적 또 문학적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56장부터 66장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이고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55장에서 59장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60장에서 66장은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61장을 독립된 한 단위로 읽을 수 있는 근거는 주 여호와라고 하는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인데요. 1절과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도나이 야훼. 그래서 이것을 독립된 한 단위로 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뭐 위에 누구 위에 임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 형식은 전형적인 신탁 문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 구절을 어떤 그 신적인 권위, 카리스마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어쩌가 났네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카리스마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마샤흐라고 하는 기름 부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여기 본문에서는 뭐 이사야가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가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아나빔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 선포될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로르라고 하는 자유, 그리고 페카우, 코하우 하는 노임. 이 자유와 노임, 이 두 가지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전할 내용의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페카흐 코아우흐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여기 뭐 갇힌 자라는 것도 나오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 이건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담밖을 감옥에서 그 감옥 밖의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볼 수가 없는데 페카흐 코와 하흐 이 구멍이 그 구멍을 통해서 눈이 열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 포로된 자도 그렇고 갇힌 자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은 묶였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묶인 뭐 흔히 그래서 소울타이라는 말을 한참 전에 좀 많이 유행처럼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죄악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말하지만은 그런 그 포로된 자, 갇힌 자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해에 또 뭐 보복의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라촌이라고 하는 은혜하고 낙함이라고 하는 이 보복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이 은혜와 보복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뭐 시행이라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행보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통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산산조각난 마음을 꿰매어 다시 이어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아벨림이라고 하는 그 우는 자, 모든 슬픔 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 표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에페르라고 하는 재, 그리고 페에르라고 하는 화관인데요. 이건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전 뭐 시도 쓰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 자음을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에페르를 이렇게 바꿔서 페에르 이런 이 언어 유희를 통한 어떤 수사학적 표현이고요. 이 우름, 에벨, 또 쉐멘 사손이라고 하는 기쁨의 기름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또 루아우 케하라고 하는 근심, 그리고 마테 테일라라고 하는 찬송의 옷,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이렇게 갖다 놓음으로써 어떤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욱더 이렇게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레하 체데크라고 하는 이 의의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적인 운명전환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나 뭐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회복돼서 뭘 하라는 거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그 황무함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 또 리쇼님, 뭐 도르바도르, 그래서 뭐 오래 옛부터 대대로 이런 거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그 황폐함이 상당히 오래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복과 많은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약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의복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의 옷, 베게드라고 하는 속옷인데요. 또 공의의 겉옷,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 또 사모, 이 사모관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페이르, 이건 파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리고 또 보석 단장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 의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이 공의의 갑옷이나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 이것은 어떤 전투적인 군인의 복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백성이 갖춰야 할 언약 백성이 갖춰야 할 의복은 다분히 제사장의 복장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뭐 진리의 허리띠라든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와 해방을 이제 어떤 그 신학적 주제로 끌어올 수가 있고요. 자유가 뭐냐, 해방이 뭐냐 하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거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현대인들이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종속된 삶을 살고 있죠. 종으로 사는 사람들, 이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자라고 이런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게라는 말이 이제 보통 저희들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명하셨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대림절과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 본문의 원래 그 첫 번째 의미로는 여기에 네 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에베야 강담원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또 이사야의 제자 중에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글을 쓰신 분은 우리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게 그냥 표면적인 인물,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독자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항상 저는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사야가 됐든지 제3 이사야가 됐든지를 떠나서 어쨌거나 지금 화자,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화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건데, 그래도 분명히 사실인 것은, 그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독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또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게 되고 어떤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항상 그 세 개는 같이 공존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에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그 오셔서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들려지고 어떤 의미로 이해를 되어야 하느냐, 그런 관점을 생각한다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했을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차적으로 뭐 이사야라든지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목회자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성서학자들이 나는 내가 누군가를 뭐 이사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사야는 여기서는 그 제3 이사야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는 제3 이사야인데, 이 제3 이사야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누구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메시아 기대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공의를 베푸시고 가난한 자를 우대하고 상한 자를 고치실 그분, 그분에 대한 그 기다림, 그분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메시아 사역.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바로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는 제3 이사야는 바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리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각도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지금 김정결 목사님이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동일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풀려나게 하고 근심 고통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들 돌보시는 사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가 됐든지 뭐 제3 이사야가 됐든지 결국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직접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응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조금 더 들으면서, 이런 덧붙이는 말이 생각납니다. 결국은 내게 내셨으니 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역이 성취되셨고, 그리고 성취되신 그 사역이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 예수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1절 말씀, 여기 기름을 부어서 하는 것은 오늘날로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했는데, 뒤에 읽어보면 가난한 자의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주석하고 같은 내용이만 조금 단어를 좀 더 생각해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했는데 이건 치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아까 처음에 천정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늘날 한국 교회든 사회든 갈등 구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받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2030 세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2030 세대의 다수는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런 2021년 대림절 시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도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건데, 이런저런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도 좀 덧붙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어디까지 그 나라는 그 화자 주체를 확장시켜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제자 공동체, 또 2000년 교회 공동체, 또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치유와 그 하나님 대신해서 공의를 베풀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확장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제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버렸을 때 결국 이게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성령 사역이 뭔가, 그리고 뭐 신사도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신사도의 그 권위가 이양된 것인가, 역사를 넘어서서, 아니면 기능만 받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 또 성령의 사람, 또 성령의 사역,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이걸 너무 개인적인 그 사역으로 성령을 사유화한다든지, 아니면 인격이 아닌 능력으로 환원시키는 어떤 신학적인 축소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성령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는 실제로 분리될 수 없는 건데, 물론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르겠지만 원래는 분리될 수 없는 건데,
그 사탄의 역사는 결국은 분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같은 아담과 하와의 같은 어떤 그 몸에서 나왔는데 가인과 아벨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혹을 그 금식 후에 받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으로서의 어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개인화시키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오늘도 마찬가지다. 사탄이 뭐 귀신이 임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개인화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개인화되면서 결국은 분열이 되고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개인화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제 몰리게 하고 주목을 받게 하고 또 어떤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사람을 몰리게 하는 것도 개인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극복해야 될 것들이 개인적인 것들. 교회 안에서도 결국 분열의 원인은 개인화거든요. 다른 사람은 내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또 사람들하고도 다로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까져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 갈등을 좀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밖에서 사역하는 이웃을 돌보거나 누구를 돌보는 것들이 특히 지금 제한되어 있거든요. 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뭔가를 내가 싫어하는 거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만일 원하지 않는 것 있다 그러면 이웃이나 사회는 원하지 않는데 그걸 자꾸 갖다 주는 것도 내가 스스로는 어떤 것들에서 줬다고 하는 것들이 좀 해소될지 몰라도 그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거를 자꾸 우리가 이웃을 생각한다고 갖다 주는 것도 좀 재고해 볼 수 있다 생각되고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회복할 건가 1차적으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같은 부분은 이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성령 부음이고 그 어떤 아까 말한 신탁을 받은 이런 본문들이 이제 성경에 가끔 보이는데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나에게 임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요. 이게 정말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본문이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또 사용하고 있고 아까 성령의 사유와 무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요소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또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임하신 영이 물론 이제 여기에는 메시아이즘을 이제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메시아에게 임하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항상 이걸 잘 균형 있게 화자가 받은 그 성령의 어떤 여호와의 영이 내려진 그 사건하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우신 그 사건하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주 여호와의 영이 또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사건하고 이걸 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주면서 좀 성령을 사사와 사유화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사들도 여기에 대한 유혹을 받거든요. 목사들도 유혹을 받고 실제로 목사도 성도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자기에게 모든 걸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자꾸 가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유혹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지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안에 체질화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공적 사회로 돌리는 건가. 어떻게 이제 되게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도 공동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어떤 그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들 쭉 들으면서 느낀 생각이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의 그 가장 그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우리 쉽게 하면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권위와 지위를 부여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의 삶의 자리나 그 주변 세계 공동체를 흘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 능력을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나 그 사회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다루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게 나의 집중, 그러니까 내게 집중시키고 내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게 내가 속한 그 사회 속으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많은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진짜 참된 선지자도 나타나는데 그들이 구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그런 관점도 그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사사라든지 특별한 사람 하나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부어준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자기 자신과 투쟁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것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도 마지막에서 갈등하시고 하셨는데 공적 사역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이것들이 개인에게 안 좋아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다툼, 영적인 다툼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그 고민하시고 갈등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공적 사역이 계속해서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기와 싸우고 어떤 자기가 사유하는 것, 개인화하는 것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들과 투쟁하고 싸우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또 목회 사역이 오래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이제 익숙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익숙해지고 또 어떤 안주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게 그걸 경계했지만
자연적으로 체질화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옮기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이게 언제나 이게 항상 언제나 내가 안일함이라든지 익숙함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이게 끊임없는 어떤 것들이 이게 교인들도 거기랑 끊임없는 투쟁들, 끊임없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용수철 제자리에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를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과 또 자기 안에서 로마서 7장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투쟁이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투쟁. 그러고 또 들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 자기 투쟁을 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익숙한 자리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쨌든 광야로 항상 가야 되고 광야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도 결국은 자기 투쟁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을 보이셨는데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말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예수를 우리가 대리인들을 맞이할 거냐 하는 것은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간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역으로 보면 최근 한 50년 정도 한국 교회는 그 성령을 받았으면 그 열매는 크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희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대형화돼 버리니까 목사들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하고는 너무나 멀어지고 다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쪽으로 바라보니까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있든지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교회가 너무 왜곡되어 갔는데 이제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시고 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카리스마 공동체 결국 카리스마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는 결국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카리스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치유 목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그 카리스마를 사유화하고 그거를 어떤 그 성장의 수단 내지 부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많은 문제가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에서 많이 생겼었고 순복음을 주장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 목사님 자기와의 투쟁,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늘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의 투쟁을 해야 되고 이 광야 문제, 세례 요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야 할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변방으로 늘 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변방으로 가서 변방에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 끊임없이 가야 하는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갈릴리 가버나움 변방으로 늘 가야 하는. 그래서 나는 이 존 프로페자이를 통해서 이 목회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변방으로 끊임없이 가서 자기와 투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너무 고맙고 찬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걸고 싶은. 본문이 그 5절하고 7절까지가 빠져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5절에서 7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렬 교수님도 기쁨 얘기했는데 영원한 기쁨이 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절에서 11절까지를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안 그렇게 될까. 살아가세요. 예, 그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반성과 성찰에 그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와의 투정력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셨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 했을 때 아까 이제 어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안전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흘러간다. 그 흘러간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온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 리더십에서는 이제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별하는 정치적인 인물로 이제 독일의 히틀러와 미국의 루즈벨트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여기에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조직화해 내거든요. 그걸 이제 카리스마의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아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 이게 사유화를 넘어서서 극복하는 단계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더 조직화돼서 개인의 사유화를 공고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까지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가 저항력이 있는가 히틀러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보네퍼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저항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만을 봉합하고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쏟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타까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영속성이나 카리스마 중심의 리더십보다는 이제 앞으로 공적 사역 표현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저항을 최소화하고 내부적인 싸움은 내부적인 싸움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이제 열린 공동체로 나갈 것인가 흘러가는 공동체로 나갈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광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갖고 매몰되었던 한국교회가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인가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실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뭐 요즘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를 왕 삼을 것인가 고민하는 형국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안일과 안주와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익숙함에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이렇게 유동성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시점에 이제 왕궁이나 또 성전에 고착되었을 때
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이제 좀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고요. 또 내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그 자리는 또 어느 곳에 있는가 이런 반성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주제인 거는 확실하고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성탄절 때 되면 이 대림절 때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턴가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기쁨과 감격이라든가 설렘 이런 게 진짜 뭐 거의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의 어떤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흔해졌고 많아졌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이제 그런 감격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막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송만 불러도 막 신이 나고 막 힘이 나고 정말 기뻤던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그 설교 제 말미에서도 자유하다고 하나 우리는 자유하다, 풍족하다, 뭐 모든 것이 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진짜 옹졸하고 갇혀 있고 포로되어 있고 정말 궁핍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뭐 요즘은 뭐 자꾸 이슈 만들려고 뭐 자꾸 뭐 부동산 얘기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곤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것처럼 나의 존재를 커밍아웃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찮게 부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목사님 생각하면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실제로 그런 거고 다 목사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잘 지낼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쁨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 이사야 개인은 고통스러워. 굉장히 뭐 어느 이사가 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다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보고 내가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자체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자체가 결국은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고통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들이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걸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행을 많이 가보면 뭐 회장이 되거나 여행을 인솔하게 되면 진짜 앞에서 인솔한 사람들 여행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분들 어떻게 데려갈까 어떻게 할까 그게 있거든요. 그럼 따라가는 사람은 재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분들이 다 좋았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목사님들도 막 여행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뭐를 많이 갖고 있고 뭐를 느끼고 개인 기쁨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활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자유게 하고 해방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나. 조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세대는 성탄절에 대한 기쁜 추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12월부터 성탄절 준비한다고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뭐 찬양도 뭐 가마솥에 떡국 끓여 먹는 이런 추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갖는 게, 지금은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성탄절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지 참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성탄절에 대한 너무 의미만 찾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상업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다. 너무 했지 않겠나, 스스로 위축시켰지 않겠나 싶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수년 전에 갔는데, 거기는 물론 북부 지역입니다. 기독교 지역이니까 가능한데요. 저기 메단 지역 갔더니, 그거는 대림절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림절부터 성탄절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거리 행진을 해요. 교회 나가가지고 성탄절 때 거리 행진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업적이다, 뭐 성탄 의미가 없다, 너무 그 의미 생각하다 보니까, 의미 찾다 보니까 좀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위축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도 너무 그렇죠. 그것도, 정말 어떤 거는 오히려 우리는 좀 눈이 오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는 필리핀이라든지, 오히려 동남아시아가 성탄절이 더 기분이 나요. 오히려. 예, 예. 맞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상업화되었다고 그렇게 믿기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네요. 그래서 위축만 될 뿐이지. 에버랜드가 12월 1일부터 아예 성탄절로 다 꾸며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보통 교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12월 딱 1일이 되면 모든 뭐 조명부터 해가지고 장식 자체가 성탄절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걸 마케팅해서 이용하고 그들만의 기쁨을 만들어 가잖아. 저희들 뭐 상업적이다 그래서 뭐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이제 기쁨들 얘기하시니까 제가 선교사 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성탄 선물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막 고추장, 된장, 미역 막 이런 거 해서 택배 하나 해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 그걸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했던 게 이 선물 박스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즐거웠고 내가 기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50박스를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웃들이라고 50박스를 준비해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제가 지금 내일 이제 박스 만들어서 이렇게 내일 보내는데, 지금 저희 주방에 집사님들이 뭐 마트 차리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종류의 제품이 거의 한 50개씩 쌓여 있으니까. 근데 재정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쁠까 해서 저는 요즘 거기서 기쁨을 찾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제목을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호와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제가 그 목회할 때 그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절 때 하박국 3장을 인용해서 설교한 경험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박국 3장 몇 절인가 보면은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하박국 3장 몇 절인가요? 그래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아주 그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갈등도 많고 좌절 가운데 있고 상처투성이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든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 속에 그 하나님이 빨리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제목을 저도 한번 정해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선포되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 이번 주 본문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았었거든요. 근데 전 다 기쁨으로 얘기하시고 김정은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래서 보면 실제로 영원한 기쁨이라는 이게 있어서 저도 거기 이 기쁨에 맞춰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번 주에 또 준비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기쁨에 맞춰서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이제 셋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